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수수께 같은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해석 하나를 가지고 이 고대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암호의 핵심이죠. 1291 그리고 1335일 이 두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막막하죠? 아니, 1290일, 1335일 해봤자 고작 몇 년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이 어떻게 그 기나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쵸. 이게 바로 이 예언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 해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든 그렇잖아요. 답을 찾으려면 일단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죠. 이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있어요. 바로 연일 원칙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예언에 나오는 하루를 실제 역사에선 1년으로 본다는 원리입니다. 이 열쇠를 딱 적용하는 순간 갑자기 예언의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자, 시간이라는 열쇠는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예언에 나오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들,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 해석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으로 봐요. 그런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역할을 땅에서 흉내내는 세력, 즉 교황권의 종교 시스템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원본과 땅의 모조품 간의 대결 구도인 거죠. 이게 이 해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두 개의 열쇠가 있어요. 연일 원칙이라는 시간의 열쇠와 상징을 푸는 열쇠.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숫자 1290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연일 원칙 기억나시죠? 예언 속 1290일은 실제 역사에서는 1290년이 됩니다. 와,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럼 이 1290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시작과 끝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해석이 제시하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시작은 서기 508년, 그리고 딱 1290년이 흐른 뒤인 서기 1798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508년과 1798년에 되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시작점인 서기 508년을 볼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유럽의 강자였던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로 동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이 해석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종교 권력이 정치적인 힘과 결합하기 시작한 아주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정확히 1290년 뒤인 1798년, 이때는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유럽을 휩쓸던 때죠. 바로 그 해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로마로 진격해서 교황을 체포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바로 이 사건이 1000년 넘게 유럽을 지배했던 교황권의 권위에 결정타를 날린 예언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1290년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숫자, 1335년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1335년도 시작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1290년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좀 더 먼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출발점인 서기 508년에 1335년을 더하면 1843년이 나와요. 예언에서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1843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해석에 따르면 1843년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해라고 해요. 예언이 말한 복이라는 게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숫자와 연도를 따라왔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해석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요. 이건 그냥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다고 할까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걸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들이 바로 이 대결 구도에 등장하는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싸움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의 중심을 잡고 시간을 딱 둘로 나누는 결정적인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 말이죠. 놀랍게도 그 증거는 우리가 매일 쓰는 달력에 숨어 있습니다. BC와 ADO. BC는 그리스도 이전, AD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해석은 바로 이 달력 자체가 모든 과거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향해 달려왔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죠. 때가 참해. 이 말은 그 역사의 전환점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신적인 계획이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좀 좁혀서 이 모든 엄청난 예언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개인적인 약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장대한 역사의 끝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첫째, 평안히 쉰다. 이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잠시 쉬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둘째, 끝날. 이건 역사의 마지막,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 목. 이건 그때 받게 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뜻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해석은 결국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